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 아주 재밌는 얘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재미가 있느냐? 전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쟁하면은 싫어하면서도 좋아하지요.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평화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평화로 가야지요. 평화로. 그런데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이건 진짜 나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평화가 좋은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쟁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수호지 좋아하잖아요. 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도 있고요. 하여튼 전쟁 얘기 나온 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갓 그냥 재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재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냐?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정말 그 성을 허물어뜨리고 그 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은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성이 견고하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성 하나만 허물어뜨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공략하려고 하면은 많은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 이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한 생명이 귀한 것인데
근데 그 옛날에는 성을 공격해 가지고 정복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충차라고 하는 것이에요. 충차. 수레에다가요 길다란 통나무를 매달아. 그래야 통나무 끝에 뾰족한 강철을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레를 전속력으로 몰고 가서 성문에다가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성문이 구멍이 뚫어져요. 계속 부딪혀 그러다 구멍이 뚫어지고 하다 보면 성문이 부서집니다. 성문에 구멍이 나면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면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쉬운 방법이겠습니까? 그 성문 위에 있는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활을 쏘지요. 돌도 던지지요.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을 들이붓지요. 쉽지 않아요. 옛날에 유명한 그 트로이아 전쟁 얘기 여러분 그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아킬레우스가 아주 유명한 장수지요. 그를 당할 사람은 없어요. 힘도 세고 발도 빠르고 창도 잘 던지고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지면 상대방의 방패를 뚫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가슴까지도 뚫어요. 그러니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문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 있는데 아킬레우스가 성문을 도끼로 내리 찍습니다.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바리스 왕자가 화살을 쐈어요. 어디에 맞았을까요? 바로 아킬레우스.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에 그 화살이 맞아가지고 거기가 아킬레우스는 급소예요. 거기는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그렇게 충차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니까.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성벽에다가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냥 사다리를 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막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나요? 성벽 위에서 막 활 쏘지요, 창을 찌르지요, 돌 던지지요, 뜨거운 물 붓지요. 그러다가 사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책을 보니까 사다리를 갖다가 네모지게 만들어요. 사각형으로 만들어 높게 성벽 높이만큼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 그래가지고 밑에서 군사들이 밀고 갑니다. 그러면 사다리 맨 위에 올라타 있는 군사들이 성벽 가까이 가면 성벽 위로 뛰어 올라가 건너 뛰어가지고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러다가 성벽을 엽니다. 그런 방법.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은 숫자가 많고 그 사다리에 올라타 가지고 성벽 위로 뛰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불리한 전쟁이지요. 이것도 불리하지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그 투석기, 그 기계로 해서 돌멩이를 큰 바위돌을 갖다가 빵빵 쏴가지고 날립니다. 그러면 성벽에 가서 꽝꽝 부딪히다 보면은 성벽이 점점 무너져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그 징기스칸의 군대도 투석기를 사용했다고 그러죠. 그 거대한 그 바위돌이요, 그 투석기로 쏘면은요, 막 싱싱 200m, 300m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벽이요, 저는 여리고성 가봤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다 허물어진 게 아니라 일부 남아 있어요. 내가 가봤더니 역시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겉은 돌로 되어 있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쌓아서 만든 성인데요. 그 돌멩이가 날아와서 부딪힌다고 해서 그 돌로 쌓은 성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 가봤더니요, 진짜 높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돌로 쌓은 데다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으로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요. 정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성 정복해야 되잖아요.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봐도 희생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혼자서 진을 빠져나와 가지고 여리고성 가까이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냐. 혼자서 걷다 보니까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우뚝 서 있어요.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을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그 신을 신고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면서 그 더러워진 그 죄악의 신발, 죄악의 신 벗으라는 거지요. 죄악의 신을 벗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찌릅니다. 쪼갭니다. 부딪혀 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들으면 떠나갑니다. 피하고 떠나갑니다. 싫어집니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찾아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심히 적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쭉정이들은 넘쳐나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쭉정이들은 넘쳐나는데, 자,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여기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 뜻밖의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먼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각 나팔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가고, 또 그 뒤에는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으라. 그리고 마지막 다 돌고 나서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뚜 하고 불어. 그 소리가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양각 나팔 좀 불어보려고 해서 천안에 그 성지와 관련된 것들을 쭉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양각 나팔 있더라고요. 야, 나 한번 불어볼까 하고 불어봤는데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나는 아무리 뭐 불어봐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 야, 그 관리인이 목사님 이리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니까 뚜 소리가 나더라고. 와, 이게 아무나 분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상당히 있고 또 소리가 나는데,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마지막 순간에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때 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고 성은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그 성에서 얻은 금, 은, 동, 철은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드리라.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뭐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라, 성문을 어떻게 파괴하라, 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연장을 사용해 가지고 뭐 성을 공격 없어요. 그런 말씀. 그냥 돌라는 거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는 거, 어느 민족보다 더 잘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이걸 아는 사람을 이 장수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뭘 제일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그동안에 불순종도 많이 했는데, 불순종하다가 많이 죽었는데, 칼 쓰는 것도 아니고 창 쓰는 것도 아니고 활 쏘는 것도 아니고 병거 타는 것도 아니고 말 타는 것도 아니고 뭐요? 걷는 것을 잘해요. 걷는 거.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 지나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것도 모래밭을 걸어보니까요, 진짜 그 성주순례 가가지고 우리들 고생 한번 해보라고 가이드가 한 1시간 반 모래밭을 걷게 만들더라고.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냥 발이 푹푹 빠지니까요, 평지 걸을 때보다 몇 배 더 힘들어요. 발이 막 빠지니까. 그 힘든 모래밭길을 그들은 여기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났어요. 어느 민족보다 걷는 것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잘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하게 만드시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는 거, 우리 각자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칼 쓰는 것도 잘 못해. 언제 뭐 전쟁을 언제 해봤어요?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몇 번 없어요. 활 쏘는 것도 잘 못하고 말 타는 것도 잘 못하고. 근데 걷는 것 하나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으니까. 그래서 예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짐작할 때. 왜냐하면은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벽에 바짝 붙어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 위에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활 쏘지. 그러니까 화살이 미칠 수 없는 거리만큼은 떨어져서 성을 돌아야지요. 그러니까 성을 도는데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어때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씩 걸린다. 7바퀴 돌면 7시간을 계속 걸어. 7시간을 계속 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성벽 겨울에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 아니? 제사장들 앞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앞서서 호위하면서, 제사장들을 호위하면서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 지켜야 되니까. 제사장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을 철저하게 호위를 하도록 합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병사들은, 뒤에 따르는 병사들은 말을 하지 마라. 목소리 내지 마라.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 누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은 전파력이 강합니다. 금방 퍼져요. 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말은요 아주 빨리빨리 전파가 됩니다. 사람 중에 하나라도 야, 우리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나? 우리 이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돈다고 성이 무너져? 진짜 말 그대로 돈 사람들이나 도는 거지. 이러면 진짜 그러네. 여호수아 장군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지금 이상한 작전을 우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뺑뺑 저 봐, 여리고성, 저 성 위에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 우리 보고 비웃잖아. 이러면은요, 그만해. 우리 저 장막으로 돌아가지. 우리 그만 돌아. 이러면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도 끝나는 거죠.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꼭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은 아주 쉽게 빨리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말려듭니다. 그동안에 그래 왔지요. 그동안에 부정적인 말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우리 다 여기서 죽었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때려 죽이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죽었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지 말라요. 목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래야 기도도 하지요. 말하면 기도 못하지요.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노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요. 그 쓸데없는 얘기, 영양가도 없는 얘기 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요.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기도 바빠. 그래가지고 영역이 안 붙지요. 어떤 체험도 없지요. 간증거리도 없지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목소리 내지 말고 기도나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성 돌면서 기도해야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왜 말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명령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사장이 양락나팔을 부는데 그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성을 7바퀴 다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 대로 양강나팔을 또 길게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들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다 진멸하라.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라. 그리고 그 성에서 얻은 금은 동체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절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두꺼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성 위에 있던 군사들이 막 툭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많이들 죽어요. 와 하고 병사들이 막 무너진 성벽 위로 막 들어가 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진멸합니다. 기생 라합의 가족들만 그 빨간 줄을 딱 문 밖에다가 들이워놨는데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얻은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이 천열매 다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략대로 했더니 사람 하나 죽지 않고 누구 하나 희생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대로 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가지고 승리한 예가 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이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위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저 오른편으로 돌아가지고 뒤로 돌아서 공격을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렇게 했더니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적의 연합군대가 무수히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을 것 뻔한데 여호사밧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싸울 것 없다.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성가대원들은 무기가 없어요. 예복을 입고 그냥 찬송하면서 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적을 향해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그 뒤에 따라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일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 앞에 나가서 적을 향해서 나가야지. 싸우면서 나가야지. 무기도 없이 성가대원들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송하면서 가라는 거요. 적을 향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가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적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손댈 것도 없이 싸울 것도 없이 남아있는 몇 명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그 무수히 많은 재물들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흘이 걸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재물들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이다.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그 스포츠에서도 전략이 필요하죠. 그 프로야구를 보면은 어떤 감독은 전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감독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고 있는데 지금 5대 3으로 지고 있는데 그 안타 치고 나갔어. 노아웃에. 근데 보내기 번트를 하더라고. 어떤 감독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한들 한 점밖에 더 내요. 그래가지고 이깁니까? 그래봐야 성공해도 못 이기죠. 실패할 수도 있고 점수 못 날 때가 더 많죠. 확률적으로. 거기서 대량 득점을 노리고 강공을 해야죠. 그래서 서너 점 내야, 그래야 뒤집어가지고 이기는 거지. 아, 저 감독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전략이 없으니까. 전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무대뽀라고 그러잖아요. 무대뽀. 막무가내로 나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도하는데도. 왜냐하면 사람마다요, 자기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심령 속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상대방의 그 급소를 찔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란 말이죠. 어느 책을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30일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거 참 재밌어요. 아주. 어떻게 하느냐, 남편을 먼저 기도를 해요. 기도를 3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에게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반찬도 잘해주고 음식도 잘해주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아주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남편도 아내가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남편이 외롭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막 대청소도 하고 또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입이 쫙 찢어져. 잠잘 때까지 안 다물어져.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을 몽땅 초청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면서 남편 자랑을 엄청나게 늘어놔요. 남편 자랑을. 흔히 어떤 사람은 시댁 식구들만 만나면 남편 흉보느라고 바쁘거든요. 다 일러봤죠. 근데 시댁 식구들 초청해가지고 남편을 자랑을 하는, 그러면 남편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정말 정말 좋아하지요. 그렇게 하다가 29일째 되는 날에는 갑자기 시무룩해져. 일부러 전략적으로 작전상 시무룩해져. 아주 근심이 가득 서린 얼굴. 아니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나 혼자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당신하고 손잡고 같이 교회 나가는 것이 소원이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이 소원인데 그러면요 그거 나가주지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150명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요 90%가 교회를 나왔답니다. 성공. 남편 교회로 인도하는데 성공. 할렐루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에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에 대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죠. 그 견고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부자가 되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데도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죠. 손바닥이 시멘트 바닥처럼 될 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됩니까? 안 되는 사람들 많죠.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떻습니까? GDP가 2년 전에 세계 9위까지 올라갔어요. 57년 만에 운크타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간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경사가 난 거지요. 그걸 경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있었겠지만은 아무튼 세계 9위로 올라갔어. 근데 1년 반 만에 13위로 떨어졌습니다. GDP가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1년 반 만에 그냥 4단계가 그냥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1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2년 전에 일본보다 11단계 위. 그런데 지금 5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세금 거치는 것이 지금 IMF 체제 이후로 가장 덜 거친 액수가 많아요. 47조인가 얼마인가 세금이 덜 거쳤어요. IMF 98년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가지고 실감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몇십 년 만에 일본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높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근데 몇십 년 만에 일본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좋은 것은 그냥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쪽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고 이러면 뭐 대화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나라가 발전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너무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냥 좋으면 그냥 뭐 해도 어떻게 해도 그냥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발전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쪽이건 저쪽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이쪽이건 저쪽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잘한 건 잘한다고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그러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냥 한갓 편견에 빠져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발전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 경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를 볼 때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18개월째, 19개월째 계속 적자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 이걸 인정 안 하고 무슨 딴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구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산 세우는데 R&D 예산, 연구개발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공계 더 깊이 합니다. 나라가 지금 발전하는 흐름입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입니까? 이거 물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인간이 세운 전략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도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아주 뛰어난 전략, 완벽한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전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상상도 못할 그런 전략.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장래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전략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도 전략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뛰어난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